14번째 상배에 나는 관. 부처님은 다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상품 상생자란 저 불국토에 가서 나고자 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내어 왕생하는 일을 말한다. 세 가지란 첫째는 진실한 마음이고, 둘째는 깊이 믿는 마음이며, 셋째는 회향하여 발언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저 불국토에 가서 나게 된다. 또 세 가지 중생이 저 불국토에 가서 나게 되는데, 첫째는 자비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춘 사람이고, 둘째는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불법승계 사천의 6가지를 생각하는 형을 닦는 사람이다. 이들이 원을 세우고 하루에서 1회까지 이와 같은 공덕을 닦으면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다. 가서 날 때에 수행자가 용맹스럽게 정진하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수한 확신할 백천 비구니들과 한량없는 천인과 함께 칠보로 된 궁전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타나신다.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그의 앞에 가고, 아미타불은 큰 광명을 놓아 수행자 몸을 비추면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영접한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칭찬하고 그 마음을 격려한다.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 자기 몸을 돌아보자 금강대를 타고 아미타불의 뒤를 따라 잠깐 사이에 저 불국토에 왕생한 것이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부처님 몸과 형상의 여러 가지 상이 부족한 것을 보고 보살들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을 본다. 찬란한 보석의 숲에서 설하는 미묘한 법을 듣고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잠깐 사이에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 앞에서마다 수기를 받고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와 한량없는 백천의 신비스러운 힘을 얻는다. 이것을 상품 상생자라 한다. 두 번째, 상품 중생. 상품 중생자란 반드시 대승경전을 배우거나 독송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한다.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한량없는 대중과 함께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붉은 금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가 찬탄하신다. 법의 아들아, 너는 대승을 수행하여 가장 뛰어난 도리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맞아들이노라. 고 하면서 일천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민다. 수행자가 자기 몸을 돌아보자 붉은 금대에 앉아있는 것이다.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면 순식간에 저 불국토의 칠보 연못 속에 태어난다. 이 붉은 금대는 마치 커다란 보석의 꽃처럼 생겼다. 하룻밤을 지나 꽃이 피면 수행자의 몸은 붉은 금색이 된다. 발밑에 또 칠보 연꽃이 있고 부처님과 보살이 동시에 강명을 놓아 그의 몸을 비추면 눈이 띄어 둘레가 환해진다. 전생에 익힌 업력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곧 미묘한 도리를 설하고 있음을 안다. 그는 금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찬탄한다. 이래를 지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는 다시 퇴전하는 일이 없게 된다. 수행자는 마음대로 시방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부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삼매를 닦아 한소겁을 거친 뒤 무생법인을 얻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는다.
이것을 상품 중생자라 한다. 세 번째, 상품 하생. 상품 하생자란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황금 연꽃을 가지고 500화신불을 나투어 맞으러 온다. 500화신불은 이 시에 손을 내밀고 칭찬한다. 법의 아들아, 너는 이제 청정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이때 자기 몸을 돌아보면 벌써 황금 연꽃에 앉아 있고 앉자마자 꽃은 오므라들고 부처님을 따라 칠보 연꽃 속에 태어나 있다.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 연꽃은 다시 피고 이래 동안 부처님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 상호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새 이래가 지난 다음에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성이 모두 뛰어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된다. 시방 세계를 다니면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 앞에서 깊은 뜻을 지닌 교법을 듣고 삼소겁을 지난 뒤에야 100가지 진리에 통하는 지혜를 얻어 환희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니 이를 상품 하생자라 한다. 이것이 상배에 왕생하는 생각인데 이를 14번째 관이라 한다. 15번째, 중배에 나는 관. 첫 번째, 중품 상생.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중품 상생자란 5개와 8개를 지키고 여러 가지 계행을 닦으면서 오욕죄를 범하지 않고 허물이 없이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은 임종시에 아미타불은 비구들과 함께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빛 광명을 놓으면서 그 사람 앞에와 고, 공, 무상, 무아에 대한 법을 설하시고 출가한 사람이 갖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일을 찬탄하신다. 수행자는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이미 연화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합장 예배하고 채 머리도 들기 전에 벌써 극락세계에 태어나 있다. 그때 연꽃이 피는데 꽃이 필 때 여러 가지 음성이 사제법을 찬탄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수행자는 곧 아라한의 도를 이루어 3세를 꿰뚫어보는 능력과 6가지 신통, 8가지 자유자재한 힘을 갖추게 된다. 이를 중품 상생자라 한다. 두 번째, 중품 중생. 중품 중생자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8개를 지키거나 하루, 낮과 밤 동안 32개를 지키거나 혹은 낮과 밤 동안 9족계를 지켜 위에 결함이 없는 이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는 임종시의 아미타불이 많은 권석들과 함께 금빛 광명을 놓으면서 칠보로 된 염꽃을 가지고 그의 앞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수행자는 허공 중에서 찬탄하는 소리를 듣는다. 선남자여, 너와 같이 착한 사람은 3세에 걸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수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으러 왔노라.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는 이미 연꽃 위에 앉아 있다. 문득 연꽃이 오므라들고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보석의 연못 속에서 이래가 지난 뒤 연꽃은 핀다. 꽃이 피면 눈을 뜨고 합장하여 아미타불을 찬탄하며 법을 듣고 기뻐한 나머지 수다원과를 얻고 반겁을 지나 아라한이 된다. 이를 중품 중생자라 한다. 세 번째, 중품 하생. 중품 하생자란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 일을 말한다.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 국토의 즐거운 일들과 법장 비구의 48원을 듣고 죽자마자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래가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법을 듣고 기뻐하며 다시 한 속업을 지나 아라한이 된다. 이를 중품하생자라 한다. 이것이 중배에 왕생하는 생각인데 이를 15째 관이라 한다. 16째 하배에 나는 관. 첫 번째 하품상생.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상생자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일만은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이 운명할 때 선지식을 만나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들으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의 극악중재도 다 소멸된다. 또 지혜로운 이가 권하기를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라 하여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으로 50겁의 생사중재가 없어질 것이다. 그때 아미타불이 화신 부처님과 화신 관세음보살, 화신 대세지보살을 이 사람 앞에 보내어 그를 칭찬하였다. 선남자여, 너는 부처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여러 죄가 소멸되어 내가 맞으러 왔노라. 이 말이 끝나자 수행자는 홀연 화신불의 광명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운명한다. 그는 보석으로 된 연꽃을 타고 화신불을 따라가 보석 연못 속에서 태어난다. 7 이래를 지나 연꽃이 핀다. 꽃이 필 때 자비스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눈부신 광명을 놓으면서 그의 앞에 서서 심오한 12부경을 설한다. 그는 이 설법을 듣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10수겁을 지나 모든 진리에 통하는 지혜를 갖추고 초지에 들어간다. 이를 하품상생자라 한다. 두 번째, 하품중생. 하품중생자란 5계와 8계와 9족계를 범하고 승단에 속할 물건을 훔치거나 명예와 이욕을 위해 부정한 법을 설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그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위력과 신통력 그리고 개정해 해탈직연을 찬탄함을 듣고는 80억겁의 생사중재에서 벗어난다. 타오르던 지옥의 불꽃은 서늘한 바람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천상의 꽃비가 내려온다. 꽃 위마다 화신불과 화신보살이 있어 그를 맞아들이니 그는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것이다. 7보 연못에 있는 연꽃 속에 태어나는데 6겁이 지나면 꽃이 핀다. 이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낭랑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깊은 뜻을 지닌 대승경전을 설한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는 문득 위없는 보리심을 낸다. 이를 하품중생자라 한다. 세 번째, 하품하생. 하품하생자란 5역죄와 10악업과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겁을 두고 고통받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임종시에 선지식이 나타나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면서 뛰어난 법을 설해 연불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 연불할 틈이 없다. 이때 선지식이 알려준다. 내가 연불할 수 없거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이 공덕으로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겁의 생사준재가 선멸된다. 임종시에 해바퀴 같은 황금 연꽃이 그의 앞에 나타나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연꽃 속에서 12겁을 지나 꽃이 핀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자비하신 모든 법의 실상과 죄를 없애는 법을 설한다. 그는 이 설법을 듣고 기뻐하여 문득 보리심을 바란다. 이를 하품하생자라 한다. 이것이 하배에 왕생하는 생각인데 이를 16번째 관이라 한다.
5번째, 이 경을 듣고 나서 이와 같이 말씀할 때 위제의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에 툭 트인 모양을 보았다. 아미타불과 두 보살을 뵙고 환희심이 나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문득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었다. 500시녀들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서원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같이 수기를 하셨다. 물론 너희들도 저 국토에 왕생할 것이다. 가서 나면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를 얻을 것이다. 무수한 천인들도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다. 이때 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여 이 법문의 중요한 뜻을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겠습니까? 이 경의 이름을 극락세계의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업장을 깨끗이 떨어버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나는 경이라고 하라. 내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잊지 않도록 하여라. 부처님을 관하는 이 삼매를 맡는 이는 이 몸으로 무량수불과 두 보살을 볼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이름과 두 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무량겁에 지은 생사 중죄가 소멸될 것인데 하물며 마음으로 생각함에 있어서랴.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도 연꽃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친구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도량에 앉아 부처님의 집에 나게 될 것이다. 아나나, 너는 이와 같은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이런 말을 기억하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목련존자와 아난존자와 위제희 부인 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허공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시고 아나는 대중들을 위해 앞에 설한 바를 자세히 말해 주었다. 한량없는 천인과 용과 야차들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